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4장 8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4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드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뜻이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 가운데 우리를 예배자로 초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은혜를 기억하고 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재능과 또 우리의 물질을 주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그 물질이 흐르는 곳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물질이 쓰여질 때도 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지혜롭게 또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것을 드린 손길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또한 그곳에 물질 때문에 어려움 겪지 않도록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이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셨으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비춰주시고 또 우리가 걸어갈 그 길을 또 주님의 그 조명하신 빛 가운데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순종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 말씀을 내 심령 가운데 깊이 새기며 또 삶으로 또 증명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자, 우리가 성경에는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또 언약 백성이라고도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그 언약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이런 거 많이 들어봤지만 언약 백성에 대해서는 참 조금 이렇게 우리가 익숙치는 않아요. 근데 이 언약 백성이라고 불려지는 시작하는 시점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게 될 이 시내산 언약을 체결한 후부터 언약 백성이라고 불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언약은 뭐예요? 계약한 백성이라는 거죠. 그죠? 쉽게 말하면 계약한 백성. 그래서 이제 이 언약 백성의 의미를 우리가 오늘 좀 알아볼 거고,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도 이제 어떻게 3,500년, 3,440년 전에 이스라엘이 그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그 계약이 어떻게 우리에게도 적용이 돼서 우리를 어떻게 언약 백성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내산 언약을 맺기 전까지 물론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한 40일 정도의 광야 생활을 하고 시내산 앞에까지 도착했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애굽에서 노예의 삶을 살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암묵적으로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약이 돼 있던 거예요, 노예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노예로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 애굽에서 건져내셨잖아요, 그죠? 건져내시고 이제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정확한 언약은 없었어요, 그죠? 없었어요. 물론 그 전에 아브라함의 언약과 그게 있었지만은 이제는 백성으로 이루어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와서 번성하여서 이제는 장정만 60만 명. 그러니까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에요? 그러면 지금 거의 250만 명에서 300만 명이 되는 인천 인구와 비슷한 그 인원이 지금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네. 그래서 이제 언약의 백성이 되는 건데 이 의미는 뭡니까? 이제는 그 언약을 맺은 이유가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에 따르겠다. 이제 애굽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겠다라는 공식적인 계약인 거죠. 시내산 계약이. 그래서 이제 이 언약은요, 예수님 시대까지도 유대인이라면, 이스라엘 사람이었던 유대인이라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하나님과의 계약이고 언약이었습니다. 이 시내산 언약. 앞에도 중요한 언약도 있었지만 이 시내산 언약은
모든 이스라엘 자녀들까지도 정확하게 기억해야 될 언약이 바로 이 시내산 언약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시내산 언약에서, 시내산에서 계약, 이제 우리는, 성경에서는 언약이라고 하고, 밖에서는 우리가 계약이라고 하죠. 똑같은 말이죠. 그죠? 그러면 계약을 하려면 여러분 뭘 확인해야 되죠? 계약서 내용을 확인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계약할 때 내용 확인 안 하고 막 계약해요? 제가 그러다가 큰 거 당했거든요. 확인해야 돼요. 계약을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계약의 내용이 뭐예요? 바로 십계명과 여러 가지 법규와 절기법과 제사법인 거죠. 그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거예요. 그죠? 그 내용, 계약 내용 리스트를 쭉 받은 거죠. 물론 제사법, 5대 제사법하고 레위기법은 성막이 지어진 다음에 포함이 된 건데, 일단 시내산 계약은 이제 시내산 위에서 우리가 26주간 우리가 시내산 위에서 모세가 계명을 받는 것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십계명 배우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법규와 종에 관련된 법규, 그 다음에 누군가 상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한다, 그 다음에 안식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절기법에 대한 그런 것들을 다 배웠단 말이에요. 이제 그게 율법의 계약서가, 율법이고 계약서 내용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여러분도 계약 많이 하셨죠? 그죠? 여러분도 살아오면서 계약 되게 많이 하셨잖아요. 저도 집에 관련된 계약을 한번 제가 쭉 이렇게 메모를 해보니까 18번. 네, 신혼 때부터.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아들이 21살이니까 거의 1년에 한 번씩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1년에 한 번씩 했지, 우리가? 그랬는데 18번 계약을 했더라고요. 그 외로 이제 또 직장을 들어가면 또 어떤 계약을 해요? 근로계약을 하잖아요. 근로계약.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 가지 또 자신의 어떤 거 보호하기 위해서 보험을 들 때도 다 계약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계약 기간이 끝나면 모든 게 계약 기간이 있어요, 그죠? 계약 기간이 끝나면 계약 내용이 이제 만료되는 거죠. 더 이상 적용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누군가가 계약 기간 중에 계약을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계약에 따라서, 그 내용에 따라서 보상을 하거나 또 우리가 손해를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계약은 끝나게 됩니다. 파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소유권에 대한 계약, 우리의 소유가 됐다라는 이 계약 계약 기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에게 소유가 된 계약이잖아요. 내가 땅을 샀다. 이 계약 기간이 있어요? 산 걸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 산 대상자가 만약에 죽었다. 그러면 그 계약도 끝난 거예요? 죽었다고 해서? 그 소유에 대한 계약은 누구한테 또 상속이 됩니까? 자녀들에게 상속이 되잖아요. 그럼 그 자녀에게 상속이 되고, 그 자녀가 또 죽었다. 그러면 그 소유권의 계약은 또 어디로 갑니까? 또 그 자녀에게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펴볼 이 시내산의 계약, 언약도요, 이 소유권에 대한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유권에 대한 효력을. 그러니까 단순히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라는 계약이 아니라 이런 소유권에 대한 계약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오히려 이게 더 큰 거예요, 사실은요. 자, 근데 이런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미 우리는 그것을 배웠어요. 근데 잊었을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잊었어야 돼요. 자, 우리 율법,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가지고 율법을 주기 전에 먼저 모세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어떤 말씀, 계약 내용을 알려주기 전에 먼저 이 말씀을 하시는데 출애굽기 19장으로 가겠습니다. 19장 5절 말씀이에요. 5절 말씀. 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이에요.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자, 보세요. 세계가 다 내게 속했대요. 누구한테 속했다는 거예요? 세계가? 하나님한테 속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세계는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그냥 일반적인 이 지금 시간 타임에 있는 세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 그 다음에 우주 만물 모든 것을 나타내는 거죠. 이 세계는요. 그게 다 하나님이 속해 있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이라고 조건절로 돼 있어요. 또. 근데 주님께서 우리한테 조건으로 항상 뭘 주셨습니까? 아니, 조건을 거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이 조건절이 어떤 조건절이냐면, 조건절이 아니죠. 이것도, 지키다는 이 동사가요, 원래는, 어떤 내용이냐면, 울타리를 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동이 양을 지킨다라는 것은 양을 똑바로 지키고 있는 게 아니라, 양들을
어떻게 지키냐면 울타리를 쳐가지고 그 안에 양을 넣어서 지키는 게 지키는 거예요. 이 히브리 언어로는 지키다는 게 우리는 그냥 지키며 그냥 보초만 쓰거나 아니면 그 사람을 딱 이렇게 눈 이렇게 보면서 막 똑바로 쳐다보면서 지키는 거라고 볼 수 있지만 히브리 언어 지키는 거는요. 목동이 양 울타리를 치고 어떤 양을 넣고 보호하는 것까지가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이것을 이제 무슨 동사 종류도 완료형을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 안에 내 언약을 지키며 했으니까 그 언약 안에 아예 머물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머물게 하시고 그 다음에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삼으셨다. 그러니까 이게 소유가 되겠고라는 게 또 그 완료형이에요. 되겠다는 그게 완료형으로 써서 소유가 됐다는 거예요. 완전히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의 내용들을 지켜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택하심과 하나님의 그 예정하심으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것을 믿게 하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알게 하는 언약이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은요, 어떤 행함이나, 아니 우리가 성경의 지식이나 어떤 성경을 잘 알고 지켜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한 부르심 가운데 예정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겁니다. 네. 근데 여러분, 소유가 되겠다라고 할 때, 이 소유, 하나님의 소유, 사람에게 해당되는 그 소유, 그 당시에 이 소유라는 개념은요, 사람에게 해당되는 소유라는 개념은 두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노예 아니면 양자. 이게 소유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소유할 때 그 개념이 노예로 소유하든지 양자로 소유를 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가져오신다는데 소유로 삼았겠는데 노예로 삼을 것이냐 아니면 누구로 삼을 것이냐 양자로 삼을 것이냐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존재로 소유로 삼았을까요? 그것을 우리 다음 절에 확인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이에요.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대단한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너희가 내게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원어 성경에는요, 이게 거룩한 백성이 먼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셔서 그 거룩한 백성들이 다 제사장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에 다 제사장밖에 없는 거죠. 거룩한 백성인데 그 거룩한 백성이 다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는 무슨 나라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의 나라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먼저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그리고 그 거룩한 백성이 다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드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가 무슨 나라가 되게 하신다고요?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나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소유 삼겠다고 하셨는데, 소유가 되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입니까? 노예로 소유하시겠다는 거예요? 양자로 소유하시겠다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서, 여러분, 노예가 이름이 있습니까? 시키면 까라면 까야 되는 거 아니에요, 노예는. 그죠? 그러니까 근데 거룩한 백성으로 되게 하셔서 그 거룩한 백성이 모두 제사장으로 만들어서 나라를 세우겠다라는 것은 일단 노예는 아니잖아요. 그럼 나머지 하나 남은 건 뭐예요? 양자. 그 양자로 삼으시겠다는 거죠. 그러면 앞에서 내게 모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자로 삼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 상속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은 이것은 누구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양자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속해 있다라는 말씀이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모든 세계를 우리에게 상속하셨습니다. 상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약을 통해서 이 시내산의 언약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게 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 통치하는 그 모든 세계를
상속해 주시겠다라는 축복의 말씀이 바로 이 오늘의 이 신해산 언약 가운데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자손들에게 전하라고 합니다. 전하라고 해요. 그럼 뭐예요? 이 받은 언약의 계약이 자녀에게도 해당된다는 거죠. 상속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언약 백성, 이제 신해산 언약을 통해서 언약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땅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백성이자 자녀이다라는 게 바로 이 언약 백성의 의미라는 거죠. 그죠? 단순히 언약을 지켜서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언약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 제사장의 나라로 만드셔서 하나님께 속한 그 모든 것을 상속하여 주신다는 게 바로 상속받는 자가 바로 언약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언약 백성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언약이 신해산 앞에서 하나님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식적으로 체결이 되는 거잖아요. 신해산 앞에서. 자, 어떻게 체결되는지 우리가 함께 볼 텐데요. 모세가 신해산 위에서 십계명과 그 다음에 뭐예요? 여러 가지 율법, 법규와 그 다음에 절기법, 그 다음에 그것을 다 듣고 왔단 말이에요. 하나님한테 듣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내려오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입으로, 구두로 이제 그 계약 내용을 전하게 됩니다. 전하게 돼요. 자, 우리 그 백성들의 반응이 어떤지 출애굽기 24장 3절 말씀이에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모세가 와서 입으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고 있어요. 그죠? 전하니까 한 소리로, 한 목소리로 응답을 하는데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다 준행하겠습니다라고 이제 대답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 우리가 계약을 할 때 말로만 내가 그 집 사겠습니다. 아니면 그 땅 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차 사겠습니다 하면 계약이 성립되나요? 이제 직접 계약의 내용을 확인하고 사인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언약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로만 계약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모세는 이제 공식적인 언약식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언약식을 준비하기 시작해요. 이게 4절 말씀이에요. 4절 말씀.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른 아침에 세우고. 자, 첫 번째 뭡니까? 먼저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계약을 하려고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모세가 그 시내산 위에서 그 받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데 어디다 기록하고 있을까요? 돌판에다? 아니면 어디다가요? 파피루스 종이라든지 양피 가죽, 두루마리 휴지가 아니라 두루마리로 된 양피 가죽, 그 가죽에다 하나하나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내려오자마자, 그죠? 기록하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바로 언약서예요. 뒤에도 반복하는데 언약서가 반복되고 있는데 그게 언약서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언약서 이제 양피로 적은 거, 파피루스에 적은 그 내용이 나중에 모세오경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모세오경에. 자, 그래서 이것을 다 기록을 해요. 그 다음에 아침에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뭘 쌌습니까? 이 4절 보니까 산 아래 제단을 쌓아요. 그죠? 이 제단 쌓는 법도 시내산 위에서 알려주셨어요. 제단에 관련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네. 자, 근데 그거대로 모세는 아침에 일어나서 산 아래 평지에, 산 아래니까 평지죠? 제단을 쌓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시내산 위에서 이 제단에 관련된 율법을 받기 전에는요, 모든 제단은 다 높은 곳에 쌌어요. 그죠? 다 높은 곳에 쌌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창세기부터 쭉 보면, 물론 이제, 노아가 이제 홍수 가운데 이제 홍수물이 다 빠지기 시작할 때, 방주가 7개월째, 홍수가 난 지 7개월째, 방주가 아라랏산에 걸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3개월, 또 한 3, 4개월 동안 물이 빠지면서 봉우리가 보여지기 시작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노아가 그 방주에 타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문을 이제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세요.
열어주셨을 때 나오자마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노아는 물론 방주에 내려서 바로 그곳에 제단을 쌓지만 이게 아라랏산 위에 쌓기 때문에 아마 역사상 가장 높은 제단이 바로 이 노아의 제단이에요. 그렇잖아요. 물로 완전히 다 뒤집혔는데 제일 먼저 아라랏산에 걸쳐져 있었단 말이에요. 방주가. 그리고 물이 빠진 다음에 이제는 방주문이 열리고 바로 그 밑에다 제단을 샀으면 평지에 쌓은 것 같지만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나머지 이렇게 평가해서 보면 우리나라 그 지구에서 가장 높은 제단이 바로 노아의 제단이에요. 노아의 제단. 이해하셨어요? 자, 노아는 그렇게 높은 제단을 쌓고요. 아브라함도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하잖아요. 어떤 언약을 합니까? 쪼갠 짐승을 가지고 언약을 하잖아요. 근데 쪼갠 짐승을 쪼갠 곳이 어디냐? 평지냐? 높은 곳이냐? 높은 곳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출애굽에 보면 고기를 다 쪼갠 다음에 짐승을 다 쪼갠 다음에 모세가 뭘 쫓잖아요, 그죠? 쪼갠 고기를 먹지 못하도록 이렇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솔개를 쫓습니다. 솔개를 쫓아요.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 죄송합니다. 제가 뭐라고 했어요 방금? 모세라고 했어요. 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할 때 쪼갠 고기로 이렇게 놓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 쪼갠 고기 사이로 함께 지나가면 계약이 성립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종이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쪼갠 고기를 놓고 아브라함이 쫓게 되는데 솔개를 쫓는단 말이에요. 솔개를. 그렇다면 여러분 이게 만약에 평지에 짐승을 쪼개가지고 계약을 기다리고 있었다면 들짐승이와 육상의 동물 들짐승이 먼저 와가지고 그 쪼갠 고기를 손댔을 거예요. 근데 들짐승이 들개라든지 그런 여러 들짐승이 그 쪼갠 고기를 접근하지 못하도록 높은 곳에서 그 쪼개놨기 때문에 솔개만 쫓은 거죠. 솔개만.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쪼갠 고기를 놓은 것도 바로 높은 곳에 쪼갠 고기를 놓고 계약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자, 아브라함이 또 아이를 낳고 이삭을 낳아서 이삭을 또 제단에 드리기 위해서 어디 위로 올라갑니까?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모리아 산도 되게 높은 곳이죠. 그리고 모세가 출애굽한 다음에 아멜렉과 전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아멜렉과 전쟁할 때 지팡이를 올릴 때는 아멜렉을 이기고 지팡이를 내릴 때는 아멜렉한테 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옆에서 아론과 훌이 이 모세의 손을 잡아 들어가지고 서 있던 곳이 산꼭대기였어요. 그래서 전쟁 이긴 다음에 그 산꼭대기에 제단을 쌓잖아요. 그 제단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 니시라는 제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높은 곳에 쌓게 된 거죠. 자, 근데요, 이렇게 높게 쌓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인간 쪽에서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높은 곳에 제단을 쌓아서 제물을 바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높은 곳에 쌓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신의 산 위에서 모세에게 제단에 관한 율법을 주시면서 모세에게 토단을 쌓아라고 말씀하셨어요. 토단을 쌓아. 자, 우리의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이에요.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의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내 형제와 함께 되리라. 자, 우리가 이 말씀 한번 묵상했던 말씀인데 토단이라는 것은 흙으로 만든 제단이 아니라 흙 위에 세워진 제단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평지에 세워진 세상에서 가장 낮은 제단이 바로 이 제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제단은요 누구나 접근하기 쉬운 제단인 거예요. 평지에 샀으니까. 그죠? 우리가 이방신도요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계단으로 올라가가지고 저 위에서 막 드리블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토단을 쌓으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인간을 위해서 친히 낮추시겠다는 거죠. 친히 내려오시겠다는 거죠. 이전까지는 인간이 하나님한테 가까이 가고자 높은 곳에 제단을 쌓단 말이에요. 근데 신의 산 언약을 하기 위해서 그 모든 율법 안에서 그 제단에 관한 율법을 주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텐데 그 임재하는 곳은 가장 낮은 곳. 그 평지에 그 제단을 쌓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곳에 낮추셔서 오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막에서 공부하겠지만은 제단이 있는 성막도
어디에 세워지게 됩니까? 산 위에 세워진 게 아니라 광야 그냥 평지에 그냥 세마포만 이렇게 딱 둘러지고 거기에 제단이 세워져요. 제단이 세워져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 20장 24절 후반절에 보면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라고 돼 있어요. 그죠? 그 모든 곳에서 내가 임하겠고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은 뭐예요? 수많은 토단이 세워지게 된다는 거죠, 앞으로. 그러면서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성전은 딱 한 군데밖에 없었거든요. 이걸 뭘 나타나는 거냐면 장차 이 땅 가운데 세워질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질 바로 교회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지는 수많은 교회 위에 주님께서 임하시겠다는 거죠. 그 교회가 보여지는 이런 유형의 교회뿐만 아니라 비가시적인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한두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성례와 성찬이 이루어지는 그 교회에도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그곳에 복을 내리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뭐예요? 주님께서 친히 그 제단으로 내려오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세는요, 그 말씀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시내 산에 내려오자마자 그 다음에 율법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산 아래 제단을 쌓고 이제 12지파대로 기둥을 세우게 돼요. 기둥을 세우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되죠. 그러면 12지파의 기둥을 왜 세웠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이 시내산 언약에 참석을 했다는 거에 대한 하나의 증표가 되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 지금 제단이 어디에 세워졌죠? 높은 산에 세워진 게 아니라 평지에 세워졌어요. 그죠? 평지에 제단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장정만 60만 명. 그리고 아이들, 어른들까지 합하면 거의 250에서 30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인원이 평지에 아무리 커도 우리 교회만큼 제단이 크진 않을 거예요. 그 제단에서 드려지는 그 언약이 이게 쫙 이렇게 제단 주위로 다 모여 있을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그러면 어떤 얘기가 하겠어요? 뒤처져 있는 백성들이 딴짓하다가 나 그런 언약 참가하지 않았는데, 나 그 언약 보지도 못했는데, 나는 그 언약 잘 모르겠어. 이렇게 우길 거 아니에요, 자기. 그래서 모세가 그 제단 옆으로 12지파대로 기둥을 세운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인 거예요? 지금 12지파로 구성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니네가 안 봤다고 할 수 없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이 언약식에 참석했다라는 것을 공적으로 이제 나타내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모세는 이제 청년들을 선발해서 소로 송아지를 가져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드리면서 모아진 그 피를 여러 양품에 담게 하고 반은 제단에 먼저 뿌리게 됩니다. 이제 그 내용이 이제 언약식 하는 내용, 출애굽기 24장 6절에서부터 8절 말씀, 이제 되게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언약을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자, 근데 여기 보세요. 모세가 우리 6절에 보면 반은 양푼에 피를 반 담고 여러 양품에 담고 반은 제단에 먼저 뿌립니다. 그죠? 그러니까 원래 계약을 하려면 같이 도장을 딱 찍어야 되는데 어떻게 어느 제단에 먼저 그러니까 제단에 먼저 뿌리는 거죠. 백성한테 뿌리지 않고 제단에 먼저 피를 뿌리고 있어요. 그럼 왜 먼저 뿌렸을까? 같이 뿌리지 않고. 이 계약은 순전히 하나님께서 주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도하는 거니까 누구도 깰 수 없다는 거죠, 이거는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언약서를 가져다가, 이 언약서는 뭐예요? 모세가 앞서서 기록한 그 말씀을, 그 율법과 십계명과 그 율법들이잖아요. 기록한 율법들, 그것들을 가져다가 백성들에게 낭독을 합니다. 하나하나 낭독을 하고 듣게 한 다음에,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다 그것을
제단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 말씀을 다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선포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서 자, 그 피를 이제 나머지 양품에, 여러 양품에 담아있는 피를 누구한테 뿌립니까? 백성에게 싹 뿌리는 거예요. 이제 계약이 완성된 거예요. 계약이 성취가 된 거죠. 아무리 이제 도장을 찍은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 피 뿌림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시내산 언약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완전하게 체결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 언약이 체결된 언약의 피라고 하면서 뿌린 후부터, 피 뿌림이 있은 후부터는 이제는 이 언약서에 기록된 율법을 하나님이든 이스라엘 백성이든 하나라도 어긴다면 그 피 뿌린 것처럼 하나님이 죽던 백성들이 죽던 그 계약을 어긴 자는 죽음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죽음으로.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시내산 언약이요. 정말 하나님과 제대로 체결되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지금 모세가 시내산에 있다가 내려와가지고 막 하나님께 받았다고 적었잖아요. 기록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읽고, 그 다음에 제단을 만들고, 그 제단에다 초를 잡아서 화목제와 번제를 드리고, 피를 뿌린 다음에, 야,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의 피야 라고 딱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진짜 하나님과 계약 체결된 건지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죠. 모세가 임의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어떻게 알 수 있는지 9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시작. 자, 보세요. 지금 올라가고 있대요. 어디로 올라가고 있을까요?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고 있대요. 지금 시내산 주위에 있었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시내산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시내산. 여러분, 시내산 언약이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의 경계를 정했습니다. 기억나세요? 경계를 정했었어요. 경계를 정하시고 모세를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경계를 넘어오지 못하게 만드셨어요. 기억나시죠? 기억나셔야 되는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경계를 정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나왔지만은 자기가 어떤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군지, 그런 걸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막 밀고 올라가다가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 가운데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지 못하도록 짙은 구름과 짙은 온기가 같은 그 연기 가운데 그 안에서 우레와 같은 번개 같은 것으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시내산 언약을 하고 나서 이 경계를 넘어서 장로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가 모세가 올라가고 있대요. 경계를 넘어서. 그럼 어떤 의미예요? 이들이 죄가 없다는 거잖아요. 이해하셨어요? 그 경계를 넘어오지 않게 한 것은 너희들 죄 때문에 나의 영광 가운데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경계로 딱 막아놓은 거란 말이에요. 죽을까 걱정해서. 근데 시내산 언약을 한 다음에 장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대표 그 지도자들이죠. 70명의 장로와 아론과 그 아론의 아들, 2명의 아들과 함께 그 시내산에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뭐야? 이들이 경계를 넘어서 살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그들이 죄가 없다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럼 왜 없어진 거예요? 지금 시내산 언약을 체결했단 말이에요. 체결하는데 그 계약 내용이 십계명과 율법과 절기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그죠? 어떤 거냐면 이겁니다. 우리가 핸드폰이 이렇게 흔하지 않았을 때는 운전을 하면서 핸드폰 거는 거 죄가 아니었어요. 그죠? 벌점도 안 먹였습니다. 근데 너무 많아지니까 이제는 그걸로 사고율이 높아지니까 이제 어느 순간에 법으로 정한 거죠. 운전 중에 핸드폰 하면 벌점 몇 점입니다. 법으로 정했잖아요. 그러면 이 법이 정해진 시점에서부터 법이 적용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뒤에 했던 사람들은 이 죄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걸 이제 법률 불소급의 원칙이라고 하는 건데 사회 시간에 배웠을 텐데 여러분. 그래요? 제가 시험에 나와서 내가 맞췄거든요. 내가. 자, 이게 뭐예요? 과거의 죄를 따지지 않는다는 거죠.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십계명이 주어지고 율법과 여러 가지 법규와 절기법 이것만 지키면 이제는 너희가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으로 삼아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노예했을 때 언약을 하기 전에 저질렀던 그 죄는요, 그 죄를 사해 주셨다는 거죠. 뭘로 인해서? 그 언약할 때 마지막에 피를 뿌렸잖아요. 이 뿌림과 동시에 과거의 죄라고 생각했던 걸 하나님께서 다 사해 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이 율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율법을 어기지 않으면 죄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약을 금방 체결했으니까 죄에 범할 틈이 없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산으로 올라가는 거지. 산으로 올라가는 거지. 그래서 그 임재 가운데 간 거죠. 여러분, 자, 보세요. 자, 우리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그러니까, 신해상 언약은요, 행위 언약이 아니에요. 은혜 언약이에요. 은혜 언약이에요. 신해상 언약.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 10절 읽어볼게요. 24장 10절,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내 발 아래에는 성소를 하고 하늘같이 성명하노라. 자, 보세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지금 나답과 아비후와 아론과 그 다음에 장로 70명이 올라가서 예전에는 정말 두려움 가운데 올라가지 못하고 떨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 계약과 체결과 동시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경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대요. 이거는 진짜 얼굴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영광 가운데. 그 영광이 얼마나 신비한 건지 그의 발 아래, 그 발이 보입니까? 표현하는 거죠. 비유적으로. 그 발 아래가 청옥을 편듯, 청옥 같은 그 보석으로 편듯 아주 깨끗하는 거야. 그 다음에 하늘같이 아주 청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광 안에 거하는 것이 그렇게 진짜 이룰 수 없는 신비한 체험이라는 거죠, 지금.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신해상 언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어요? 그냥 짙은 구름 안에 연기 속에 두려움으로만 존재하던 진노의 하나님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신해상 언약 이후 피뿌림이 뿌려진 다음에, 그 백성들에게 피가 뿌려진 다음에 언약의 피라 선포하면서 언약이 체결된 거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하나님께 교제가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가잖아요, 지금. 영광 안으로 가서 나눔과 교제를 누리게 됩니다. 자, 11절 읽어볼게요, 11절. 자, 어떤 교제를 이루는지, 11절,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준비한 자들에게 선물되지 않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그럼 우리가 꼭 죽어야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지금 이들은 살아서 그 신해상 언약 체결하자마자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가서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70명의 그 장로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아 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되어 있잖아요. 11절 전반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들 아론과 나답, 아비후 70명의 그 장로들이 정말 존귀하게 행동한 적 있어요? 존귀하게 행동한 적 있어요? 광야에 나오면서부터 먹을 거 없다고 불평했던 자들이잖아요. 그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백성부터 지도자들까지. 그 다음에 광야에서도 늘 두려워하면서 떨면서 나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래 했던 자들이 바로 이 자들이잖아요. 존귀함이 하나도 없어요. 진짜. 존자도 없어요. 존자도. 그리고 심지어는 마실 물이 없어서 모세에게 돌을 던지려 했던 자들이 바로 이 70명의 장로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언약을 맺기 전까지 이들에게 어떠한 존귀함도 찾을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존귀함이 전혀 없었어요. 존귀함을 찾지 못했는데 이 시내산 언약으로 핏부림이 된 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뭐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존귀한 자들아 라고 불러주는 거죠. 이전의 모든 죄를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이 언약을 통해서 신해산 언약을 통해서 이 언약된 백성이 지켜야 될 게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행위 언약이 아니라 은혜 언약으로 먼저 주어진 거죠. 은혜 언약으로. 그러니까 뭐예요? 피 뿌려진 그 언약 안에 있으면 다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말씀 안에 있으면
우리 존귀한 자로 불러주십니다. 말씀 안에 있습니다. 이들은 이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영광 안에서요, 6일 동안 하나님과 이렇게 먹고 마시게 됩니다. 그리고 7째 되는 날, 모세를 불러요, 또. 모세야, 너 혼자 신의 산으로 올라와라. 라고 부르게 됩니다. 부르시면서, 이제 내가 너에게 친히 율법과 십계명을 기록한 돌판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이때 돌판을 주는 거예요, 이때 돌판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12절 말씀이에요. 12절 말씀. 자, 이게 가끔 읽다 보면 이것을 놓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12절 말씀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리로 와서 거기 있어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너에게 주리라. 자, 보세요. 지금 이미 모세는요, 시내산에 내려오면서 그 가죽 양피나 파피루스 그 종이, 뭐 식물, 그 파피루스 갈대 같은 식물을 쪄서 만든 종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하나님의 모든 율법들을, 십계명을 적었단 말이에요. 그게 언약서였어요. 그죠? 근데 언약서가 있는데, 굳이 또 하나님께서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인 거죠? 네? 지금 모세가 언약할 때 그 제단 앞에서 낭독했잖아요. 언약서를 낭독하고 또 백성들이 다 지키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선언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를 불러서 야 내가 너한테 율법과 그다음에 그 율법과 뭐예요? 지금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주시지 왜 힘들게 이렇게 나중에 주셔가지고 왜 힘들게 쓰고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요 모세가 기록하고 제단 앞에서 낭독한 언약서 있잖아요. 언약서. 근데 시간이 지나면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모세가 기록한 그 언약이 정말 진짜 하나님의 언약 맞아? 라고 의심할까요? 안 할까요? 하잖아요. 우리는 계약서가 있는데도요, 나 이거 잘 모르겠는데? 내가 한 거 아닌데? 하면 우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그 언약서도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1세대, 2세대, 아니야, 1세대 후반만 가면, 2세대만 넘어가면 다 이게 진짜야? 가짜야? 모세, 얘가 지금 뻥친 거 아니야? 하면서 막 혼자 쓴 거 써가지고 온 거 아니야? 하면서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낭독한, 모세가 그 제단 앞에서 낭독한 그 언약서가 진짜임을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에 기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돌판이 몇 개요? 몇 개가 기록됩니까? 2개가 기록됩니다. 이 2개가 똑같이 기록돼요. 앞뒤로 율법과 십계명이 기록돼서 똑같은 율법을 2개 주세요. 만약에 하나만 줬다면 모세가 또 산에 올라가서 혼자 돌로 쪼아가지고 만들었구나 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2개를 똑같이 준 거는 뭐예요? 여러분 지금 레이저로 이걸 다 새겨도요 딱 비교해보면 약간씩 틀립니다. 2개의 돌판이. 근데 하나님이 친히 기록했다면 완전히 똑같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돌판에다 글자를 새긴다는 것은요 도저히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친히 율법과 십계명과 율법을 기록해서 2개의 돌판을 준다는 것은 뭐예요? 그것도 십계명, 모세가 기록한 양피지에 기록한 그거랑 똑같은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모세가 가르친, 모세가 낭독한 그 언약서가 진품이라는 것을, 그 권위를 높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아니면 가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율법을 낭독할 때 돌판 들고 낭독했을까요? 아니요, 그 양피지 가지고 낭독했고 그 돌판은 증거기 때문에 증거궤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성소에 있는 그 언약궤를 증거궤라고도 얘기해요. 증거궤. 그래서 세월이 지나서 모세가 가르치는 그 모세 오경이 진짜 하나님 말씀하신 거야? 말씀하신 거지. 언약궤 가 있으면 똑같은 진본 10계명 2개가 똑같이 있다. 그러면서 그 권위를 인정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에게 뭐라는 거야? 너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권위를 주신 거예요. 이 돌판이.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이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게 하려고 정말 노력하시구나. 그 진짜 무지하고 무식한 이스라엘 백성, 강박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믿게 하려고 그 증거를 보이고 그 다음에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가르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근데 결국 믿음은
우리 안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받는 거더라. 선물로 받는 거예요. 네? 그럼 우리가 이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믿겠어요? 그때는 연기 속에서 그 소리가 나고 그 다음에 막 천둥이 치면서 모세가 막 내려와서 바로 막 쓰고 했으니까 그런가 보다 했었지만 시간 좀 지나 보세요. 그런 두려움 다 없어져요. 그 시내산 위에서 천둥 치고 우레가 쳤던 그런 두려움이요 다 없어져요. 여러분도 우리 생활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구나, 보호해주셨구나 하지만 어느 시간이 지나가면요 그때 나를 보호해주신 거 맞나? 그때 그 증거 신해상 언약에 쓰인 그 계약의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돌판을 주신 거예요. 친히 기록했다고 했잖아, 친히. 그러니까 이 돌판이 어떤 돌판이든 아주 똑같이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로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거 깨트립니다. 그죠? 깨트려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번에는 네가 돌판을 준비해서 와라. 그래서 돌판 준비해가지고 올라가요. 똑같이 친히 이건 그렇잖아요. 돌판을 준비해서 가니까 이것은 우리가 준비한 돌판인데 하나님께서 친히 똑같이 두 개를 또 친히 기록해서 보내준다는 거죠. 그때 모세 얼굴이 광채가 나요. 자, 그러면서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이제 올라가기 전에 70명의 장로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되는데 우리 14절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 같이 기다려라. 아론과 우리 너희와 함께하리니 무릇 일이 있으면 그들에게로 나아가겠습니다. 자, 보세요. 모세가 이제 같이 있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세요. 이제는 성막의 설계들을 위해서 40일 동안 거기서 이제 성막의 설계들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근데 모세가 당부를 하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여기서 너희가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고 합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교제했던 그곳이잖아요. 네, 여기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이들이 다 기다립니까? 안 기다립니까? 안 기다려요. 네. 그리고 무슨 일이 있든지 함께 상의하라고 해요. 그들과 함께 상의하라고. 근데 상의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상의 안 해요. 그리고 그렇게 명령을 하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또 다시 들어갑니다. 시내산에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40일, 40야를 산에 머물게 됩니다.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할 그 성전의 설계들을 40일 동안 하나하나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성막에 성막에 대한 말씀을 다음 주부터 이제 묵상을 하게 될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자, 시내산 언약. 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요, 죄인 되었던 자들이에요. 그죠? 시내산 언약 전에는요. 그죠? 죄인 되었던 자들입니다. 근데 그런 죄인 되었던 자들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이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먹고 마실 수 있었던 것은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언약 때문에. 언약을 체결하고 그 위에 핏부림이 있었어요. 그죠? 그 언약의 피 때문에 그렇게 존귀함을 받을 수 있었던 거죠.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자, 또 여러분,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손을 대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손을 안 댄 게 아니에요. 그죠? 이들이 의로운 자가 됐기 때문에 손을 안 댄 게 아니에요. 100% 시내산에 그 언약의 핏부림이 있었기 때문에 손을 대지 않으신 겁니다. 그죠? 여전히 죄인이었어요. 근데 그 핏부림으로 인해서 그 모든 이때까지 죄 사함을 주신 거죠. 그리고 새로운 법을 주신 거잖아요. 새로운 법. 자, 그렇다면 이 시내산 언약은요, 이걸 지켜라 말라 그게 아니라 뭐예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모든 복을 상속받아서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상속자로 부르신 거죠. 이 언약을 통해서 너는 하나님의 양자이다, 자녀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을 네가 누려야 된다라는 것을 은혜 언약으로 주신 거잖아요. 은혜 언약으로. 근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후에 그들이 이제 그곳에 다시 내려와 버리잖아요. 기다리지 않고 내려온 다음에 40일 동안 모세를 기다리다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뭘 만들게 됩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만들지 말라고 했던 그 10계명의 계명을 어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신이다라고 선포를 해버려요. 아주 또라이들이죠, 진짜. 그래서 은혜 언약을 깨트려 버린단 말이에요. 은혜 언약을. 신하세의 언약이 깨져버리는 거죠. 그 이후로 1500년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의 그 영광 안에서 먹고 마시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거죠. 그냥 의식적인 행위 언약 가운데에서만 있었던 거예요, 이들이.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해서 안 오셨다면요, 여전히 그 옛 언약, 이 행위의 언약으로 붙잡혀 있었을 거예요. 신의 산의 언약, 613개의 율법에 사로잡혀서요, 이걸 지키지도 못하고, 그냥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것을 모든 복을 누리지 못하면서 죽을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포도주를 따르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주잖아요. 그래서 시원하게 마셔라 이렇게 얘기 안 하시고 이 포도주는 나의 피다라고 말씀하시고 더 나아가서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이에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세상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드린다.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나의 피만 했어도 무슨 말인지 몰랐을 거예요. 근데 언약의 피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의 피다라면 무조건 신해상 언약을 기억합니다. 유대인들은. 모든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의 피는 뭐예요? 지금 모세가 시내산 앞에서 제단과 백성에게 뿌려진 그 피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그 짐승의 피지만은 그 피가 나의 피가 되어서 그 계약을 어기게 된다면 내가 그 죽음으로 그 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 그 의미가 바로 언약의 피란 말이에요. 근데 그 언약의 피를 누구의 피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예수님의 피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의 피. 그 뭐예요? 지금 이 신해상 언약 이후에 지은 모든 그 죄를 사실은 니네가 다 감당해야 되고 값을 치러야 되는데 내가 오늘 이 피를 너에게 뿌림으로 인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고 그 피를 십자가에 뿌려짐으로 인해서 이제까지는 모든 죄, 그 행위 언약 가운데 어겼던 그 모든 죄를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대신 값을 치르겠다. 리셋 시켜주신다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는 혼자 십자가에 오르셔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그 십자가 위에서 모든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히브리 기자가 아주 정확하게 언약 개념에서 정확하게 표현했어요. 정확하게 기록했어요. 히브리서 9장 15절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장 15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이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내 피가 그 언약의 피다라는 선포와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뭐가 된다는 거예요?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내산의 언약, 이 옛 언약의 중보자는 누구였습니까? 모세였어요. 모세. 이제는 그 모세가 그림자였다면 이제 실체이신 그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대요. 여러분, 여기서 새 언약이라는 것은 뉴라는 단어가 아니라 낡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원어 헬라 원어로 낡아지지 카이노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카이노스가 아니라 카이노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낡아지지 않는 거죠. 절대 이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의 중보자시다는 거죠. 그러면서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첫 언약이 어떤 거예요? 신해상 언약을 얘기하는 거죠. 신해상 언약 이후부터 계속 죄를 짓잖아요. 물론 제사법을 줘서 사함을 받을 수 있지만 또 해가 지나가면 또 죄가 쌓이고
죄가 계속 쌓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면서 애통해 하잖아요, 바울이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 부활한 예수님을 보고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안한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사망의 몸,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그 죄를 누가 나를 건져낼까 하면서 애통해 하잖아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더 가는 거죠. 주님 앞에 더 가는 거죠. 그러니까 첫 언약 때 이 새 언약의 중보 되신 예수님께서 첫 언약 때부터 범죄한 그 죄를 속량하려고 죽으사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그리고 그 죽으심 가운데 부르심을 입은 자, 바로 양자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신 자가 바로 언약 백성이잖아요. 그 부르심을 입은 그 언약 백성으로 하여금 다시 뭐 하게 된다고 했습니까?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고. 신해상 언약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양자로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상속받는 그 은혜를 주시는 은혜 언약이었어요. 근데 이것이 그 죄로 말미암아 행위 언약으로 이게 바뀌면서 그 죄가 죄를 더하고 있었던 거죠. 그 죄를 지금 어떻게 해요? 이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 피를, 그때 언약의 피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바꿔버린 거죠. 바꿔버린 거죠. 그래서 다시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셨다. 그래서 그 목적인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약속으로 얻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는요 언약 백성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신해상 언약과 지금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완전히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따로따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신해상 언약은 뭘 위한 거예요? 우리를 양자 삼으셔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하기 위한 하나의 은혜 언약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행위 언약으로 바뀌어서 죄가 죄를 더하게 있었다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셔서 오셔가지고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 그 제단으로 올라가셔서 다시 피를 뿌리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언약을 갱신하신 겁니다. 갱신. 그래서 그것을 낡아지지 않는 언약, 바로 새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언약을 이어간 거죠. 그죠? 낡아지지 않게, 이제 더 이상 낡아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리셋을 시킨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구속의 은혜입니다. 바로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율법 아래 왜 넣었을까요? 여러분,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언약 백성, 우리가 징계를 받기 위해서 이것을 기준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냐가 아니라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 언약에 있습니다. 은혜 언약의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또 성찬을 할 때마다, 기도를 할 때마다,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찬양을 할 때마다, 정말 부지간에도 성령님께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바로 우리의 변하지 않는 언약의 피를 깨닫게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 언약의 주인이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다음에 평안을 누리면서 또 깊은 교제와 나눔을 회복을 받으셔야 되는 거죠. 이 땅에서도 주님 안에서 충분히 교제하고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복들을 이 땅에서도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해산의 언약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그 언약 백성이 무엇인지를 또 알게 하시고 그 언약 백성의 특권이 또한 어떤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의 언약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보좌, 그 영광 안에서 함께 먹고 마시고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셨는데 그것을 또 우리가 깨트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그 율법 아래 또한 우리가 자유하지 못하고 살아가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은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셔서 이제는 우리를 대신해서 그 제단과 그 백성들에게 뿌려진 그 피가 바로 나의 피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피를 또 십자가에서 흘리시고 덮어 뿌려 주셨습니다. 주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그 율법 안에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다시 낡아지지 않는 새 언약, 영원한 그 새 언약 가운데 우리를 다시 은혜 언약으로 초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여전히 우리의 악함과 죄가 남아있지만 그 언약 가운데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핏뿌림 가운데 늘 매일매일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부지간해도 주님께서 그 언약의 피, 그 십자가의 보혈을 또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그 피가 나를 위한 언약의 피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이 모든 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